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공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는 자신을 볼 줄 아는 영적 눈이 우리에게 신령한 눈이 뜨여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10만 원짜리 물건을 100만 원에 팔고 나는 많은 돈을 벌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폭리를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나쁘게 해서 돈을 칼취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일해서 그 수고의 대가를 정상적으로 정당하게 받는 것 외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또 그 폭리를 취해서 뒤집어 쓰고 하는 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 생각조차 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러시아에 있을 때도 사실은 저희 산린순복음교회 건축이 뭐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면 뭐 한 50억 정도 건축비가 들어가는 일이었었는데 거의 3분의 2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해서 건축비를 내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졌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건축을 한다 그러면 뭐 그런 일도 하겠지만 지금 한국의 영주귀국해서 사시는 몇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텃밭에서 외농사, 배추농사, 고추농사 해서 이것을 노상에다가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일날만 데워지면 일주일 동안 팔았던 그 모든 건축 헌금 예물을 그 노상에서 팔았던 그 수입을 다 온전히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3분의 1 건축비를 내고 3분의 2 정도는 행인이나 그리고 정말 질이 안 좋은 마피아들,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의 등쳐먹는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말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어서 저를 만나게 하고 헌금케 해서 교회 건축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마피아들이 자기네들 정말 사업 잘 되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목사가 어떻게 기도해 줍니까?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놈들은 칼 들고 총 들고 다른 사람 이 옆에서 돈 뺏어서 그 일이 잘 되어져서 복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목사님이
하나님 아버지 총 잘 쏘게 해주세요. 칼 잘 쓰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돈 많은 놈들 만나게 해줘가지고 그 돈을 다 털게 해주세요. 이렇게 목사님이 기도해 줄 목사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또 기도 안 해주면 이 사람들이 해코지 할까봐 기도는 해주는데 러시아 말로 기도 안 해주고 한국말로 많이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들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순간순간의 성령님의 지혜가 없이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머리에다 딱 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놈 예수 믿고 변하여 새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잘 믿고 정말 정상적 삶을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서서 아멘, 아멘, 아멘. 아멘이 거기 러시아 말은 아민이에요. 그래서 아주 우리 에이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같이 아멘 그래야 되는데 거긴 아민 이렇게 내려와요. 아주 불 꺼진 소방차처럼 불을 꺼요. 막 찬송 부르고 뜨고 와도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그래야 되는데 아멘 이게 항상 내려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 감동해 주어서 헌금하는 것 보면 조그만 사무실 하나 올릴 때 3,000달러, 또 조그만 한 칸 더 올리면 그게 5,000달러. 그러면 그 마피아들 통해서 돈을 갖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건축, 그래서 러시아 살린 순복음교회는 3분의 2가 이 마피아 또는 여행객들 이런 분들이 헌금을 해줬고, 우리 그냥 정말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추운 겨울에 노상에 나가서 김치 팔고 오이 절인 거 팔고 해서 루블리 헌금해서 드려진 헌금 가지고 어떤 분은 집을 드리고 어떤 분은 차를 팔아서 드리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 큰 기적 교회 성도님들 때 아마 우리 그렇게 헌금하면서 다시 이거 건축합시다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이 뭐 여기만 계신가 하고 또 은근히 슬쩍 옆 동네로 가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넘쳐났고 성령님께서 그들이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이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것을 생각을 하니까 그 자청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일, 예물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드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나타리라고 하는 그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 일에 동참했던 분들이 한 350명이 있다가 다 떠나가고 70명이 남아서 교회 건축을 시작을 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실은 건축할 때 한 푼도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대한민국에도 매미라고 하는 태풍이 불어 닥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큰 태풍이었었는데 이 태풍이 이 동해상으로 쭉 올라와 가지고 그 러시아 살린에 지나갔는데 그때 50m 벽이 그 매미에 의해서 찢겨졌는데요. 휴지 조각까지 찢겨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 깔려 죽을 뻔했습니다. 왜냐면 매미가 오는데 좀 이렇게 벽이 금이 가가지고 좀 덜렁덜렁 해가지고 이만한 거기에는 예? 예? 전신 전봇대 세우는 전신주 세우는 그런 전나무가 있는데 아마 30m 막 이렇게 되어진 나무인데 그거를 혼자 들어가지고 그 벽에다가 벽이 넘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세우는데 바람이요 얼마나 센지요. 쥐약 하고 50m 벽에 38m 벽을 이렇게 휴지쪽처럼 이렇게 턱 해서 바닥에다가 덜커덕 떨어뜨렸는데 비가 옥수같이 오고 할 때 제가 그 밑에 깨구리 뻗듯이 안 죽기 위해서 쫙 그 기어나가지고 다 젖은 상태 보니까 벽이 쫙 찢어서 내가 그 위에 덮어져 있어가지고 기어나와가지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냐면 죽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다 찢어진 것도 아니고 또 조금 남겨놨으니까 또 일할 것 또 주시니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냐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것이라고 하고 물질적으로 자꾸만 쌓아놓기 위해서 벌고 아주 머리를 쓰고 다른 사람을 공궁에 빠뜨리고 그리고 그 물건을 빼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그게 복이라고 그러면 힘센 사람은 다 복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보세요. 또 권세 있는 사람들, 물질이 있는 사람들, 지식이 있는 사람들. 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보면 신천지, 통일교, 전도관, 하나님의 성에 같은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을 자기들의 논리에 맞게 이용을 해서 그럴듯하게 사람들의 지식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가에는 GMS 정명석이가 그렇게 한번 해고 감옥 갔죠. 그 다음에 뭐 요즘은 저기 어디야 청평 그 극쪽에 또 허경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네들이 만에 아방궁을 지어놓고 또 못된 짓거리를 하고 있고 근데 사람들이 아주 북새통을 잃을 정도로 모여듭니다. 재산을 다 바치고 별의 별일들을 합니다. 저 원주에 가면 엘리야의 재단 러시아까지 들어왔었죠. 그러한 이러한 이단들 나름대로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현혹되어져서 거기에 넘어가고 지식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가는데 그들도 지식이 있고 자기네들도 지식이 있다 해서 지식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니 우리도 따라갑니다 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유혹을 따라서 해석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는 것은 음부의 권세 곧 다른 신에게 속해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에게 꼬임을 당해서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신의 편에서 이해하고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들을 우리는 오늘날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럴듯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같은 그 집단들은 기성교회가 건축하다가
이제 부도나는 것, 경매 붙이는 것, 반듯한 것, 큰 건물만 그들이 이제 경매해가지고 싼 값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비싸게 해가지고 낙찰을 받아가지고 매입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고, 요즘은 여기 뭐 일산에도 신천지 교회를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일산에 있는 목사님들이 반대하고 시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렇게 사이비 집단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도둑질해 가지고 미혹시켜 놓으니까 그들에게 재산을 다 바치고 막 맹종하니까 그들은 물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듯반듯한 이제 기성교회가 짓지 못한 교회들을 사가지고 자기네들의 그 포교 활동으로 사용하는 센터로 만들어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차피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절대 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저희들이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넓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러한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0일을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고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가 40을 굶었지? 한번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만약에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배고플까봐 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시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돌들아 떡덩어리가 되라, 이렇게 만약에 떡덩어리를 만들어서 잡수셨다고 하면 분명히 마귀 말을 듣고 마귀에게 넘어간 고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또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려봐. 내가 뛰어내릴 때 주의 사자가 내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너를 받들 것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를 위해 주면서 그것이 꼭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럴 때 그래 맞다 하면서 속아 넘어가면 정말 큰일 나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을 미혹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신에게 속으면 하나님 말씀도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정욕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이용하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신의 조종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와 의미를 정확히 알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우리는 온수 사탄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도전해 와도 우리는 넘어가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지식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서 근본적인 성경 말씀의 진리를 잘 알고 대처해서
원수 사탄 마귀를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저녁에도 추석날이지만 여기 오늘 저녁 예배 참석하는 사람은 200만 원씩 줍니다. 그러면 아마 주일날만큼은 나와셨겠죠. 그렇겠죠? 그렇죠? 왜 돈 주 하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돈도 안 주지. 매일 요즘 말씀드린 말씀이 우상을 내 속에 있는 우상을 깨뜨리라.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뭘 저렇게 우린 깨닫지도 못하는데 목사님 자꾸만 저런 말씀만 하실까? 근데 어떤 분은 이 말씀이 또 마음속에 새겨져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튼 주의 종은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 성도들을 살려내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싫든 좋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들어야 살기 때문에 전해야 하고 전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정말 잘못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드려야 비록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길이 좁고 협착할지라도 그 길을 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많은 사람들 그래서 요즘 보니까 제가 그 카톡으로 올라오는 그런 분들 집단으로 연세대학원, 연합신학대학원, 총동문회, 또 어디 무슨 단체, 우리 정기열로 목사님 제자 모임에 52명 영목회 회원들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하면 문자들을 주고받는데, 오늘 또 아침에 전체 오는 그 문자들이 뭐냐면 해피 추석, 송편 쫙 보내주고 맛있게 먹고 행복하세요, 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세상 풍속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 더욱 사랑해서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 전합시다. 그러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답을 딱 해줘야 내도 신날 텐데. 그러니까 제 생각과 그분들의 생각과 좀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나도 그냥 해피 추석 그랬으면 아마 뭐가 삐르르 또 날라왔을 텐데, 원수 사탄 마귀 귀신에게 우리 맡겨진 영혼들 잘 인도합시다 했더니 우리 연합신학대학원 동문들은 그래도 뭐라냐면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 건강하세요 이렇게 또 보내주시는 분도 있어서 힘을 얻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보고 목사님들도 또 우리 장로님들도 이렇게 만나는 그 성도님들도 이렇게 오산리 기도원에 올라가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분들,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오늘날 적지 않다. 그 영혼의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 적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여의도 먹은 큰기적교 성도님들도 오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육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주 많지만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더 줄어들고 있고, 아니 가뭄에 콩나듯이 지금은 그럴 시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러한 어떤 환경이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일들이 자꾸만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자기의 유익과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맞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과 위배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그 길을 같이 동조할 수가 없고 동참할 수가 없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되고, 좁은 길을, 십자가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인도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는 마음 먹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근본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우리는 어떤 것도 행위도 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따라갈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아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딱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딱 자리를 잡고 있어야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죄라고 하는 것은 죄가 무엇이냐? 간단하게 불법이고 불이고 불순종이고 불신앙이고 그 이외에도 많이 있죠. 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 하나님을 욕하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 욕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의, 불법, 불순종, 불신앙, 이러한 죄가 우리도 모르게 죄 지은 인간 후예들은 죄성이 있어서 어린아이가 유치원만 보내도 갔다가 와가지고 욕을 한대요.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욕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큰 그러한 마음에 죄가 속에서 올라오니까 분이 나고 또 욕이 나오고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찾아내서 이것을 정리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아멘.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불순종이 무엇인가? 불의가 무엇인가? 불신앙이 무엇인가를 말씀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진 부분들을 우리는 찾아내서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우리는 생명으로 때 풍성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관계를 망치지 않고 유지하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회개하라. 그러면 대부분이 은혜가 없는 사람은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왜 안 좋는가 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소리를 많이 듣는데 회개하라 그러면, 잘못을 지적해주고 회개하라 그러면 우리 마음이 기분이 언짢고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지적해준 사람이 잘못된 건가 내가 잘못된 건가를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나만 가지고 왜 그래 그러면서 뭐라고 한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속에 그렇게 지적하는 것을 거부할 만큼 악한 영이 죄가 많이 들어와 정말 집을 짓고 있구나, 내 속에 이렇게 지적될 만한 그러한 요소들이 많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끌어안고 회개해야만이 죄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어지고 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해. 그러면 기분 나쁜 거를 계속 가지면, 왜 누가 아무개 권사님이,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개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께 언제 나에 대해서 일러 바쳤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목사님은 그렇게 나를 지적한 거, 그러면 목사님도 미워하고 누가 나를, 그러면 내 가까운 사람을 또 미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시험이 들어서 결국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악한 영의 충만한 역사로 이제 시험 들어서 그 마귀에게 지배를 당해서 결국은 뭐예요? 사람들이 싫어지니까 교회가 싫어지고 교회 예배 빠지게 되어지고,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방학, 그러면 세상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살리는 목소리다, 이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그렇습니다. 회개는 내가 사는 축복의 길이다. 아멘.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마귀가 언제 한번 회개한 적이 있는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쫙 읽어보세요. 마귀는요 회개하는 법이 없어요. 마귀는 회개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서 잘못된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들추어서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질 때 회개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악한 영의 역사임을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아서 물리치고 회개해야 내가 산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과 권면을 받을 때 아이쿠 하고 회개하는 반응이 우리 삶 속에 늘 있어야 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렇구나, 그런 자세가 없으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나와 상관이 없는 얘기지, 누가 그랬지? 누가 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니까 누가 또 그렇게 했구나, 이런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게서도 저런 일이 있는가 없는가를 발견하고 우리는 찾아내서 고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신이 지배를 하고 있으면 말씀이 자기 것으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남의 말씀으로 들리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내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나서 내 자신이 새롭게 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릴 때 제 거리가 생각나고 발견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면
이제 아이고 내가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자기 마음을 지배하는 악한 영을 쫓아내서 빨리 그 지배하는 마귀의 소나기에서 다른 신에게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회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 뭐냐?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지었다고 할지라도 회개할 수만 있다고 하면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불의와 죄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도 원수 사탄 마귀 귀신의 일일 뿐만 아니라 은혜 받지 못하고 길을 막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니 교회만 오면 바깥에 있을 때는 안 졸리고 건강한데 교회만 오면 아주 사정없이 잠이 쏟아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할렐루야. 그 정말 이상하죠?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은혜 받지 못하도록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할 때 들어오셔서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내 죄를 회개하고 악한 영을 우리 속에서 몰아내고 오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찬양할 때부터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면 절대로 예배 시간에 졸리지도 않고 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돼요. 아멘. 다른 신이 점령한 부분을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악한 영이 점령한 그 점령한 내 마음속의 부분을 완전히 장악해버리고 지배해버리고 몰아내버려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밀려 들어오도록,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물밀이 들어오시 물밀듯이 계속 들어와서 우리 속에 악한 악의 세력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은혜로 채워지고 능력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믿음으로 계속 사랑으로 채워지면 이게 다 빠져나가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 충만,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하면 결국은 우리 속에 이제 악한 영이 집을 짓지 못하고 거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역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 합니다. 내가 그러한 사람이었었구나. 그런데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에게 지배당한 사람은 그 교만한 것 같아서 질책을 받으면 나는 교만한 것이 없어, 나는 교만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교만한 것을 깨닫지 못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죽으면 분명히 천국 간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상을 파헤쳐 보면 천국 갈 근거지가 하나도 갖고 있지도 않고 믿음도 없고 말씀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를 끌어안지도 않고 그냥 겉모습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많이인지 모릅니다.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지옥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죄에서, 가난에서, 저주에서, 질병에서 해방시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나 때문에 쏟아주신 분이십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아주 최소한의 양심은, 신앙 양심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 양심도 없어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그래도 천국 가겠지. 이런 사람들이요, 거의 다 천국 못 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이렇게 신앙생활 성공할 수도 없고 은혜생활 할 수도 없고 잘 신앙생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 신앙생활이다, 이 말씀입니다. 너는 교회에 왔잖아. 너는 천국 갈 수 있어. 너 지금 교회에서 직분 맡았잖아. 너 교회에서 봉사하잖아. 내가 사람들을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앞서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 거야. 지금도 잘하고 있어. 이런 본인의 생각 속에서 자기가 자기를 결정하고 자기 믿음을 천국 갈 믿음으로 결정하고 이만하면 괜찮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한 가지라도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물을 드릴 때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니까 호주머니에 있는 그 1,000원짜리든 5,000원짜리든 10,000원짜리든 그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얼마 드릴까요? 호주머니에 얼마 있는 거 주님도 아시죠? 우리는 몰라요. 본인은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 드려야 된다는 거 대번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주님이 네 믿음대로 해라. 그럼 믿음대로 우리가 물어보고 예물도 준비해서 드리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인데, 그냥 뭐 거린에게 동냥하듯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 찌끔해 놓고 내가 헌금했다, 그건 헌금 주님이 받으시지도 않아요. 액수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그 물질에 담겨져 있는가 안 담겨져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무슨 액수가 중요합니까? 1억을 드린들 자기 의의를 드러났더니 내가 이렇게 돈 많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심는다, 그렇게 벌써 마음을 가지고 드렸다 그러면 이미 주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자기 의의를, 자기 공의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미 답이 얻어진 거예요.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 가부가 2랩돈을 드린 것 같이, 생활 전부를 드렸다고 주님께서 칭찬했던 것이, 그 생활 전부라고 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엇을 먹을까, 다음에 어떻게 쓸까,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드릴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감동해 주세요. 좀 깨닫게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우리의 행할 일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깨닫고 회개하고 내 속에 다른 신을 두어서 그 신이 나를 지배하여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만들어가며 나를 멸망의 구렁텅으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마귀의 계계를 알고 대적하여 우리의 영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우리의 영혼, 그 영혼을 지켜내야 됩니다. 파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파손되어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환경이 어떻든 풍습이 어떻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믿음이 절대 말씀에 근거한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말기를 바라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의하게 살면서 의롭게 산다고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현혹하고 믿게 만들어서 멸망케 하는 놈이 바로 우리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마귀 사탄 계계임을 알고 우리는 마귀와 싸워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 항상 은혜 받으십시오. 어떤 분은 아이고 뭐 은혜도 없는데 무슨 은혜를 받으라고 그러느냐. 어린아이가 여기서 성경 말씀 한 구절 읽어도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교회에 오면 주님 만나시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내시고 주님 사랑을 여러분들이 충만히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